안녕하세요. 속해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본문 시편 107편이고 제목은 부르짖음과 선한 응답입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가 있고 그 시편은 총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은 마지막 5권, 마지막 5번째 부분의 첫 시작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수집과 배치는 포로기 이후 에스라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을 총 5개로 나누었고 모세 오경에 따라서 배열하였습니다. 시편 제5권은 모세 오경 그에서 신명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첫 번째 시가 107편입니다. 107편의 내용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하나 앞선 106편, 106편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6편과 107편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편을 5개로 나누는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5권을 나눌 때에는 106편은 4권의 끝부분이고 107편은 5권의 첫 시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진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성전과 나라를 잇는 백성들에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신명기의 약속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4권의 내용,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106편까지는 그 민수기의 이 광야를 의미한다면 이 107편부터는 5권의 시작, 신명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찬양을 완성하는 그런 신명기적인 소망을 심어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고난과 험난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또 그것에 화답하는 이런 교독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 예, 유다인들의 그런 명절과 절기, 어,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앞에서 지도자가 외치고 그리고 백성이 화답하는 오늘날의 교동문과 같은 그런 시편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의 생활, 과거의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로부터 고난당하고 또 그 이전에 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의 그런 고통과 현재의 그들이 겪었었던 그런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의 그런 고난을 동일시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런 제사장 나라의 다시 재건을 마치 제2의 출애굽으로 비유 하면서 이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엔 약속의 땅, 약속의 성읍에 이르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이스라엘은 왜 흑암, 고통, 쇠사슬의 등에 묶이게 되었나요?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신명기의 역사관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곧 그들의 회복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의 이런 복과 저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함께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나긴 광야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맬 때도 하나님은 이미 도착지를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불순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멸망이 아닌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멘.